오늘 이 추석 축복 성회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설화산 아산 설화산 기도원이 20일 날 또 이제 23일까지 있어요. 그래서 9월 달은 5주년 감사 예배가 있었고, 그래서 공백 터울이 너무 긴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치유 축복 성회를 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제가 아파서 이렇게 또 치유 축복성에 또 맞게 걸맞게 이렇게 또 하게 됐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 이제 오살 기도원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 근처에 이제 이렇게 코스모스가 만발하게 이제 피어서 거기를 갔다가 이렇게 내리막길인데 목사님이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미끄러워서 건너뛰나 보다 그러고 저도 건너뛰었는데 그게 딱 뒤지면서 이게 완전히 슬라이드로 이렇게 미끄러져 가지고 완전히 정말 막, 난 여태 내가 그렇게 넘어져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뭔 일인가 순간 딱 넘어져 갖고 다친데,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뭔지 모르지만 먼저 회개부터 막 했어요. 그러더니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갈까 하다가 또 이걸 어떻게 성회를 한다고 했는데 취소를 할까? 아니, 성령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또 다른 분 세워야 되나? 근데 아니, 네가 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섰는데, 지금 그래도 처음에는 정말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면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심을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치유해 주심을.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가 몸이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그 힘든 가운데 가서 사우나 가서 몸을 빼고 땀을 빼고 그게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 우리 목회자들은요, 성령의 어떤 이런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픈 이런 힘들거나 피곤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닌 영적인 곳으로 풀어야지 풀어진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에도 제가 몸이 너무 힘들고 아팠는데 좀 쉴까? 아니, 쉬어봤어요. 근데 별다를 거 없더라고요. 그럴수록 더 우리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고난이 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가장 복된 자리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 읽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은 제가 신학할 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신학을 가게 됐고 또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령들이 몸이 아파서 이렇게 아픈 것도 있지만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아픈 영혼들도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울증 약을 먹고 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이 배경을 살펴보면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선 상황이에요. 그때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건을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대로 찾으시니,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직접 인용해서 지금 오늘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쓰신 거예요.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지금 쭉 그렇게 이제 말씀이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먼저 우리는 첫 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시작이 돼야 돼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조차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은 어떤 능력이나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갈구해야 돼요. 강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워십할 때나 특송할 때나 또 찬양할 때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충분히 기도로 임한 다음에 했을 때 그 틀리고 박자 틀리고 못한 그것도 물론 잘해야 되지만 그것도 그랬을 때 성령의 임재가 임했을 때 그런 부분도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은혜로 다 커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 또 선지자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예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사역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사역의 자리에 특성으로 워십으로 섰습니다. 우리는 목회자든 사역자든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머리가 아무리 지식으로 해도 그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그 지식이 지식으로만 끝나요. 그 지식이 그 말씀이 우리가 이 발목에서 허리에서 가슴까지 머리까지 차고 올라가야 되는데 흘러나가야 되는데 내 가슴에서만 머무르고 생각 가서는 내 생각과 이성과 잣대로 흘러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없는 신앙은 껍데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꺼진 불이 다 지붙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펴시면서 읽으셨어요. 이는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선포하는 사건인데 하나님의 종은 말씀 속에서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신학교를 가게 돼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많은 신앙 간증을 듣게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은 어디 기도원 원장님이 목사 신학교 가고 목사 받으라 했다. 누가 어디 갔더니 예언 받았더니 어디서 그거요. 소용없어요. 내가 받고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에서 내가 받고 내가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가야지. 이 길이 정말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나를 죽지 않고는 가지 못하는 길이에요. 저는 정말 사역을 목회를 하면서 정말 그런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응? 나는 하나님께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나는 또 어떻게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고 자기 사명이 뚜렷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여겨도 굴복하지 않아요. 아니 굴복 안 해요. 굴복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 정말 귀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정말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목사 시작해서 신학해서 목사 안수 받기까지 저도 순탄한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주의 종들을 보면은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묻고 다윗이 우리 안에 바세바를 강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 가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그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던 그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닌 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누굴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각자 주시는 사인이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도 있지만 또 사랑을 통해서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한다는 거,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집회 가운데서도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성령은 복음으로 치유됩니다. 복음으로 치유하십니다. 성령은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전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여기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부음을 부으신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물질적 가난보다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들, 물질만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진 자, 좌절되고 낙심된 자, 소망이 없는 자, 절망 속에 있는 자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은 절망을 소망으로, 눈물을 찬송으로 바꾸시는데, 오늘 이 우리들의 이 가난한 심령,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불이 떨어질지어다. 성령의 불이 떨어질지어다. 아멘. 세 번째로 성령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죄와 사단 두려움에서 우리는 잡혀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받는데, 이거는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님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 사슬, 중독, 두려움, 원망, 음란, 미움, 이것이 영적 감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적 불임이 생기고, 또 나의 어떤 그런 죄성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낙태를 내가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영적 낙태. 세상에서 생명 낙태시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런 케이스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이 죄에 포로되었을 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움받았다는 거.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사탄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오직 오늘 이 성령께서 이 시간에 묶인 영적인 것들이 끊어지고 다시 새롭게 소생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울에게 악신이 임했을 때 그 악신이 풀어진 것은 다윗이 찬양할 때 찬양 가운데 악신이 떠나갔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찬양할 때 정말로 그 찬양을 통하여서 나도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또 우리 오시는 이 청중들도 은혜를 받게 해야 되는 우리들, 이 찬양 사역자분들은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받고 말면 말고가 아니라 정말 오늘 내 찬양을 통해서 정말 이 갈급한 영혼이 소생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로 안승배의 우리 목사님 처음이지만 정말 그 포도주 보혈 찬양인 그거 개사한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참 가사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하시고자 하니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은혜를 또 끼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성령은 눈먼 자의 눈을 여십니다. 영적 눈이 열리고 진리를 보게 합니다. 맹인 거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있어요. 그때 이 맹인 거지가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했잖아요. 그때 이 거지 바디메오가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 맹인이 예수를 눈이 보여서 봤을까요? 영적인 눈이 뜨였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예수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육적인 눈도 당연히
떠져야 되지만 우리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영안이 열릴 때 두려움이 떠나고 하나님의 보호를 본다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성경 해석과 묵상 중에 영적인 통찰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신약 구약을 정말로 이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많이 읽으세요. 이 말씀에, 성경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다 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8절에 성령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야 두려움, 부르심과 소망의 기업을 깨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마음의 눈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각자 부르심과 소망의 기업을 무엇인지, 각자 부르심이 뭔지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 눈에 정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사회적, 영적 억압에서 해방하십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인생살이 얼마나 세상살이 무게, 가정 문제, 교회 문제, 인간관계로 눌려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눌린 심령을 들어 올리시는 분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얼마나 엎친 데 덮친 경우로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또 터지고 그런 케이스가 있지 않아요? 있죠, 여러분. 살다 보면 있죠. 누구나 있을 거예요. 저도 갑자기 컴퓨터가 싹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우리 유튜브 이렇게 올리는 그 앱하고 또 이제 제가 이제 그 공부한 그 모든 자료들이 싹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게 지금 그 용량이 조금해서 용량을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냥 어떻게 좀 써보려고 그렇게 하다가 확 나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복구를 하면서 그런 찰나에 또 이렇게 이런저런 또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면서 저는 정말로 이게 이제 허리가 이제 이렇게 나가면서 다치면서 나 이거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 입원하면 이거 안 되는데 제일 먼저 이거 사역을 또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제일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부흥사회 이렇게 이제 세우셨고 아버지가 또 이렇게 또 성령의 능력으로 여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뭐 물론 저 없어도 돌아가겠지만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이렇게 만져주시는 게 정말 느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서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교회가 내가 정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예수님의 이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치유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 믿음, 다 사람들이 믿음 하면은 다 믿음 다 있다고 그래요. 자기 믿음 최고라고 해요. 근데 그 믿음이 언제 진짜 실력이, 믿음의 그 진가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어려울 때, 나에게 고난당할 때, 힘들 때, 그때 정말 이 믿음의 진가가 발휘되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예수 다 믿어요. 사역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가정에 풍파가 생기고 내가 어떤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건 다 그냥 지금 내가 상황이 지금 그럴 상황 아니다 그러고 다 내려놓고. 제가 며칠 전에는 우리가 이제 24일 날은 저 남평 새벽동산에 집에는 장애인 복지시설 집에 이제 이렇게 이제 위로 예배를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는 수년이 자비량으로 해요. 자비량으로 하는데 거기 이제 자비량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 가면은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쪽 근방의 목사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그날 말씀 전하시라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니 며칠 지나니까 그렇게 먼 데는 못 가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분을 보면서 난 정말 실망했어요. 강대상이 전할 때는 그냥 소리를 그냥 저기면서 자기가 이 정말 믿음의 소유를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사역을 가려서 합니까? 말씀을 가려서 전합니까? 더군다나 더 가난한 자에게 눈먼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목사 안수를 받고 주의 종이 된 게 뭐 때문에 된 겁니까? 화려한 곳?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화려한 걸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예? 병들고 가난하고 외롭고 소외된 영혼들 찾아다녔어요. 근데 거기 내가 그것도 시험해봤어요. 자비량이라고. 근데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사역하잖아요. 그러면요 성령님이요 저를 통해서요 다 하나님이 하게 돼 있어요. 저는 정말로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신 가운데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사역을 또 목회를 정말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코로나 때 저도 찬양 CD MR에서 저도 한참 사역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대전의 공주에 어디 기도원이 있어요. 이름 되면 다 알만한 곳이에요. 근데 와서 저보고 찬양하고 특송하고 하래요. 그래서 거기 차도 없는데 버스 타고 또 거기서 또 들어가서 그러고 갔어요. 갔는데 마치는데 우리가 이제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속해 있는 분들은 다 이렇게 이제 주는데 저는 거기서 몰래 왔는데 솔직히 멀리서 왔는데 거기 가는 그 차만 이렇게 연결해 주고 저는 딱 이렇게